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러시아 이슬람 동맹군의 이스라엘 침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러시아 이슬람의 이스라엘 침공.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과 마곡의 전투 혹은 전쟁은 말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쟁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38, 39장,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종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먼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에서 571년 그 사이에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서 너와 온 군대를 끌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끌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구스와, 구스는 수단을 말합니다. 붓과, 붓은 리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곡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 동맹군의 총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곡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고멜 도갈마다 톨키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우두머리, 곡은 우두머리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 이스라엘 침공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네, 전쟁이 어떤 때, 침공이 어떤 때 있을지를 여기 암시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칼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때를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침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대군입니다.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처럼 땅을 덮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름이 이동할 때는 막힘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침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풍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광풍.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쓴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의 제목이 Northern Storm입니다. 북에서 불어오는 태풍, 광풍. 네. 광풍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 불어오고 닥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은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 맨 위에 보시면 로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스를 봤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지명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의 그 주장을 제가 오늘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는 예언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이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 이런 네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없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 여기 지금 이 카스피해를 지나면서 그쪽으로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중앙아시아, 이렇게 러시아를 포함하는, 또 러시아와 이렇게 연해 있는 여러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라든가 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바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바사를 봤습니다.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스라엘이 노랗게 하이라이트 돼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모이는데 왼쪽 아래를 좀 보시면 붓이 있습니다. 리비아. 이스라엘 옆에 서쪽으로는 에집트가 있죠. 네. 에집트의 바로 옆에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붓. 여기서는 붓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수단입니다. 여기는 구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섯 나라가, 여섯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터키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이란에서, 그리고 리비아에서, 수단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에워싸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미중유의 아주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겔 39장 11절에서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곡은 이 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입니다.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여기는 지금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의 동편,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고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골짜기에다가 집단적으로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7달을 계속 그렇게 매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쟁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이렇게 매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그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도 하나 했는데 이름이 하모나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큰 잔치, 이 들짐승들에게 또 날짐승들에게 큰 잔치를 열었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바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동북쪽에 있는 아주 매우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한 피가 흘려지는 무수한 생명이 죽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학자들입니다. 아주 쟁쟁한 학자들이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 휴거하기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휴거 직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환란기 말에 7년 대환란 말에 아마겟돈 전투와 관련해서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투와 이렇게 관련해서 그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바로 재림 직전에
그 있는 아마겟돈 그 전투와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천년 왕국의 말엽에 그때 일어날 것이다. 네, 여기 요한 계시록을 말합니다. 20장 8절에 있는 거기에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를 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말엽에 그때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천년 동안 묶였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그때 잠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그 시기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피해서 이제 이방 땅에서 다시 자기의 본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스라엘의 풍경이 참 텔아비브 같은데요. 네. 땅에 돌아와서 지금 뭐 집도 짓고 뭐 농장도 짓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이 그때는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8절의 말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곡과 마곡. 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그 러시아와 이 이슬람 동맹군들이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인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저기 중앙에 뭐 허연 머리 이렇게 칼을 휘날리는 분이 벤 규리온 초대 수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독립했다 그렇게 선포한 그 다음 날 아랍 제국들이 침공을 합니다. 위에 시리아, 또 동편으로 요르단, 남서쪽으로 이집트, 그리고 저쪽에 이라크, 이렇게 4개 국가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이 군대를 조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세 차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다음 날 일어난 전쟁은 1948년의 전쟁이죠. 이때는 뭐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었고, 뭐 무기도 없었고, 군복도 없었고요. 네. 뭐 막 그 나라를 독립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1956년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67년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뭐 8년, 9년 사이로 뭐 독립하자마자 이렇게 아주 정말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네, 1948년 전쟁에서 이들은 독립을 수호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뭐 당시의 사진입니다. 네,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진입니다. 저렇게 뭐 제대로 군복도 없이 뭐 총도 뭐 그냥 겨우 구입을 해가지고 저런 총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 싸웠으니, 근데 정규군을 격파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독립하자마자 맞은 그 다음 날 맞은 이 전쟁,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 수에즈 운하에 그 이스라엘의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집트에서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에 주둔해 있던 유엔군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아랍 제국들이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아주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걸 스웨즈 크라이시스, 스웨즈 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작심을 하고 저기 삼각형 그 시나이 반도를 침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잘 훈련되고 더 잘 이렇게 무기가 있는 더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그 처음 그 1948년 전쟁 때 싸웠던 그 위에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에서 지원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 시나이 반도를 뺏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1967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1956년이었으니까 11년 됐을 때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모으고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 동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뭐 그냥 활주로에 놓여 있는 이 비행기들은 그때 선제 공습을 할 때 사용했던 비행기들입니다. 뭐 왼쪽 위에 그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공습하는 그 사진이 있고, 오른쪽 또 아래에도 여러 대 비행기들이 또 지금 공습하기 위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위험한 작전을 했었죠.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제일 낮은 뭐 한 2m라든가 뭐 아주 굉장히 낮은 비행기가 그렇게 낮으면 떨어지기가 아주 그냥 추락하기가 쉬운데, 아주 레이더를 피해서 낮게 이렇게 여러 대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선제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나 또 이제 이집트 쪽에 그 비행장들을 공습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집트 비행기들 다 깨부시고, 또 여러 이 기지들을 깨부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선을 잡죠. 그렇게 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그때도 역시 뭐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또 합세해서 싸움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야무지게 이 전쟁을 벌여서, 그때 모세 다얀 장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쪽에 이렇게 눈 실명을 했기 때문에 눈 이렇게 가리개를 하고, 그 모세 다얀 장군이 아주 혁혁한 그런 아주 이 지휘, 그래서 전과를 올리게 됐죠. 네. 그때 서로 교전한 양측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300대였는데, 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4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957개. 그러니까 뭐 3배 이상이네요. 네. 탱크도 이스라엘은 800대. 또 이쪽 이집트와 연합군들은 2,504대. 그러니까 뭐 3배가 또 넘네요. 네. 총 병력에서 이제 전개한 병력이 이스라엘은 10만 명, 그리고 이집트와 그 연합군들은 24만 명 이렇게 전개했으니까 한 2.5배 그렇게 군대 수도 저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장을 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네. 그때 아주 뭐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나이 반도를 획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이 시나이 반도를 그냥 차지하고 이집트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옛 예루살렘을 이들이 찾았습니다. 1967년 6월 7일, 외우기 쉽죠? 네, 1967년 6월 7일, 6767.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뺏긴 때가 AD 70년입니다. 그 후 1900년이 지난 AD 1967년 6월 7일, 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가자 스트립, 웨스트뱅크, 또 팔레스타인 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다 점령하고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일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도였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48년에 독립해서 무려 그러니까 67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년입니까? 29년입니까? 19년? 네, 19년. 네, 거의 10년 만에 찾은 겁니다. 저기 보이는 저 벽이 웨일링 월이라고 그러죠. 네, 웨스턴 월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통곡의 벽. 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데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데입니다. 여기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통곡의 벽을 접수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일부라고 이렇게 이들이 여기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기록을 보면 이들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울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그냥 그 대잔치를 벌였던 그런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성전터가 있는 그 통곡의 벽을 접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싸웠지만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조상들의 그 땅, 거기에 그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접수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놀랍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에 지금 하나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그 준비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준전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협정을 맺었을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로켓포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거의 200마일에 달하는 그런 높은 벽을 세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계선을 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이런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2020년에 이스라엘에 지금 모여든 숫자가, 지금 살고 있는 숫자가, 인구 숫자가 거의 1000만에 육박을 합니다. 925만 몇인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1000만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완전히 안보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젊은 남자들은 3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남자들뿐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도 2년 동안 밀리터리 트레이닝,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군들이 뭐 더 많아요? 네. 완전히 중무장하고, 여자들은 물론 이제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전투를 해야 된다면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기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전투 훈련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경 지역으로, 국경 지역으로 이들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은 거기에서 자기 하는 일이 있죠. 네, 자기 하는 전공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또한 거기 국경을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요새 1년 8개월인가 복무를 줄인다고 그러고 남자들만 하는 것도. 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자꾸만 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의 이런 그 군사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거짓 평화에 물들어 버린 거짓 평화를 이제 얘기하는 이 문정부, 그리고 또 거기에 속아 있는, 거짓 평화에 지금 속아 있는 우리 한국민들, 참 정말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너무 안일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죠. 네. 한국이 언제 다시 아시아의 호랑이처럼 일어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준비합시다. 네, 준전시 상태입니다. 아직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전쟁의 시기가 언제인가? 네. 오늘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2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쟁의 시기가 그러면 언제인가?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여기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이 종말에 있는 이 전쟁이 언제인가?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롭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그때, 그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그 통치,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밖에요.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이 거의 천년 내내 평화로운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한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천년 왕국 때는 전쟁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심판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권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나쁜 나라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무리가, 지금 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은 이 지구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어느 날인가 인간들이 좀 그래도 깨닫고 전쟁하는 게 참 나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오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시는 그때에 있는 평화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거짓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벽에 있는 쓰여진 글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UN 빌딩 앞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랄프 번치 파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작은 공원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가면 꼭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뉴욕 갔다가 제가 여기는 못 갔었는데, 네, 다음번에는 UN 건물하고 여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벽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노란 이 칼 안에 있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걸 여기 써붙여놨어요.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보니까 이사야 했는데 이사야 몇 장 몇 절은 2장 4절은 없어요. 네. 유엔 앞에 이제 유엔 건물 앞에 상징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유엔의 염원이겠죠. 네. 유엔을 만든 이 세계 각국의 염원이겠죠. 네. 서로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서로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염원해서 유엔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맨 앞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지금 이 그 벽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엔을 100개를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문제예요. 여기에 왜 이걸 뺍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 있을 여기에 평화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뺀 채 유엔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정말 이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보게 되면 그냥 처음 가서 보면 성경 구절 여기 있네 하겠지만은, 네, 알고 보면 참 정말 이런 그 낙심이 또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도, 네,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건 뭐 세계뿐 아니라 우리 개인 마음에도 그렇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에만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염려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염려와 그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우리가 근심 염려가 많으면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잠깐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풀리면서.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평온할까요? 평온치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천년 거의 내내 평온한데 그때는 전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이때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다음에
또 일을 저지를 때 그때 잠깐 전쟁이 있지만 그때는 또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네, 사람도 많고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고 곡과 마곡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가 바로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절 더 읽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네, 이 곡과 마곡 이 동서남북에서 이 사탄의 이 교사를 받은 이 죄인들이 지금 사탄을 따라서 마지막 전쟁을 여기에서 지금 일으킵니다. 최후의 전쟁이죠. 네. 그 전쟁,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악하니까? 천년 왕국에 뭐 다 의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의인들의 자손들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 또 죄인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곡과 마곡이 이제 그 동서남북의 그 많은 무리가 이제는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을 말하죠. 네. 포일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아주 삽시간에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언제 있는가 하면은 요 천년 왕국을 마치면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죠. 네. 그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 심판 받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때 다 부활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년 왕국의 말에 뭐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났는데 전쟁이 곧 마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곧 마치는데 그 다음에 7개월 동안이나 사람들 장사를 합니까? 네. 전쟁이 마치자마자 그 다음 곧 최후 심판의 시기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다 부활하는데 아니 그 전쟁 마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7개월 동안이나 장사를 지나요? 그러니까 에스겔 38,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곡과 마곡의 그 전쟁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최후 심판이 마치면 그 다음에 곧 따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있을 그 천국, 아주 그냥 헤드쿼터 같은 것이죠. 네. 새 예루살렘이 곧 들어섭니다. 그러면 전쟁이 마치고 그 다음에 곧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곧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데 전쟁 마치고 그 다음에 왜 새 하늘, 새 땅에 안 들어가고 지상에 남아서 7년 동안이나 무기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스겔 38,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여기 우리가 끝에 봤던 그 곡의 전투, 곡과 마곡의 전투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곡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요. 네. 어떤 분들은 환란기 중에 7년대 환란 중에 재림 직전의 평온한 때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환란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한 장면 같은데 뭐 뉴욕 같은데 지금 막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뭐 사람들이 막 뭐 대피하고 야단이에요. 네. 이게 환란기 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3년 반 전 또 3년 반 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때가 딱 절반입니다. 절반.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즐깁니다. 근데 3년 반에 되니까 딱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아주 무서운 시기가 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환란기가 그런데 재림 직전에 평온한 때다. 재림 직전에 평온한가요? 안 그렇죠. 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멸망의 가정한 것, 여기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거룩한 곳에 세웁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이죠. 네. 이때가 되면, 그때, 그러니까 3년 반에서 중간이죠. 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제 후 3년 반을 이제 말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급하다는 거죠.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지붕 위에 있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좀 챙겨가지고 가야지. 하지 마.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때가 아니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가 일을 만났을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냥 튀어가야 됩니다.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급박합니까? 이때는 평온한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평온한 때, 이건 도무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일까요? 네. 환란기 전 3년 반 기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전 3년 반의 거의 마지막 때, 그때 전 3년 반의 마지막 시기에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투,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죠. 교회가 휴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일찍 휴거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마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휴거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7년 대환란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그때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하고요. 네. 휴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게 되고, 죽은 성도들은 그 육신이 이제 부활되어서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열불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G10. 네. 부활된 로마 제국. 아마 EU가 그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 EU 가운데 10 지도 국가, 10 그 리더가 그 EU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이 종말론에 보면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나중에 또 한번 제목을 잡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다시 부활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가, 그것도 열불, 열왕, 열지도자가 그 시대를 여는데, 그때 이제 이 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빠른 시간 동안에 바꿔가게 됩니다. 뒤에는 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두 지도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제가 아라팟라고 하는 지도자,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아는데 왼쪽에 저기 우리 그 이스라엘 수상 이름을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기 지금 평화 조약을 또 맺는 것을 이제 성사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의 그 예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처럼 주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를 아주 평화롭게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 말씀을 하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3년 반 지나면 깰 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국방보다는 아마 돈 버는 일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경제 발전에 주력을 더 하겠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거짓 평화에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참된 평화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거짓 평화, 멸망으로 이르는 거짓 평화, 거기에 취해서 저들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러시아 이슬람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이제 이 7년간의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 약속, 거짓 평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문빗장을 열어놓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뭐 지금처럼 뭐 젊은 남자애들은 3년, 또 여자 또 애들은 또 2년 이렇게 군사훈련 받고 또 전방으로 다 배치시키고 이런 일도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 굉장히 평화로우니까. 아랍 제국들도 전에 없이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고, 상당히 뭔가 이 적그리스도가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뭔가를 이제 내놓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제3성전을 거기다 또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한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금지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성전 짓는 거 정말 엄두도 못 내죠. 네, 엄두도 못 냅니다. 전에 6.1 전쟁 때, 아까 1967년 전쟁 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스크, 황금돔 모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 다얀 장군이 야! 내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깃발을 내렸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총사령관인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내려. 왜요? 달아놨다가는 또 이건 뭐 아랍이 너 죽고 나 죽자고 또 그 자기네들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거룩한 모스크가 거기인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깃발을 달아놨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 테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한 차제에 그럴 때가 아니다. 내려.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렸다고 합니다. 눈치를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 보고 있습니다. 아랍의 눈치를.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도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때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언제가 그때인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거짓 평화를 가져온 그때의 찬스를 가지고 그때 제3성전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 제3성전을 지을 만큼 그렇게 거짓 평화가 무르익은 그때 바로 여기에 러시아 이슬람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노도와 같이 노던 스톰 북쪽에서 불어닥치는 광풍, 태풍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갖게 됩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너무 짜맞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야, 너무 시나리오를 너무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쓰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 스텝을 밟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이란, 시리아, 이런 수단, 또 리비아 다 가깝잖아요. 터키도 이슬람이고 지금 이런 모든 기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 앞에 임박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은 예언을 깊이 공부했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월버더 같은 박사 같은 분은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달라스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가장 첨단의 최고의 보수 신학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아주 대단한 곳인데 거기에 조직 신학 교수로 특별히 예언에 관해서 거의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슬람의 이런 아주 이 테러가 지속되는 걸 보면서 이게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예언의 퍼즐의 마지막을 지금 끼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먼저 불러가셨는데, 그렇게 많이 예언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고 평생을 이 신학교에서 또 교회들 다니면서 컨퍼런스에서 가르친 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다음번엔 제가 이런 정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 잘 이렇게 퍼즐이 맞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게 되면 더 실감이 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들림 받는 것,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때가 가까우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도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매우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100%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피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린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도록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자비와 축복과 긍휼과 그분이 주신 모든 그 혜택이 단순간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한 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